전도서 오늘 강의 8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22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공독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이니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모든 인생은 이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정의와 이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는데 해 아래서 이 땅에서의 그런 재판적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이 땅에 가장 공정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재판석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재판을 또 하면서 판결을 내지만 결국 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법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판사조차 사실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이 사실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지만 결국 이 피해자는 또 억울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결국 이 공정시 못하다는 그런 또 언론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판결할 수 있고 또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도 이런 재판정에서도 악이 또 이런 또 정의를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재판에 관련된 일들이 공정치 못하고 또 이런 정의로운 곳에 거기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거기에 악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 또 하나님의 판결은 전혀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는 자들이 사실
이런 불의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런 일들이 이런 부조리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이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낙심하거나 또 동조해서도 안 되겠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게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깨뜨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인 솔로몬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짐승, 내가 짐승과 결국 다른 게 없구나. 이것을 이제 사람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19절에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음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는 일에 다 시험을 다 하신다는 것, 다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나 짐승들이 죽음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과 짐승이 동일한 점인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21절에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다 짐승과 똑같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산 자는 하나님의 상급 심판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상급을 또 받고 영생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생의 혼을 올려가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결별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그런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은 이 죽음을 피할 것도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짐승과 다르다는 것,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 다 올려져 간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받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전혀 소득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영원한 형벌에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물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들은 다 똑같이 짐승처럼 이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최종 이 심판을 또 받게 됨으로써 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그런 불신앙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이제 누가 이제 알랴. 들어가면서 21절에서의 짐승은 그냥 동물, 뭐 강아지, 뭐 고양이는 짐승, 동물만 사실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자. 여러분, 이 짐승들은 결국 이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직 생존을 위해서 또 이런 번식을 위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 인생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짐승은 그냥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혼은 다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다 올려들어가서 그런 또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결론을 주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사람이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이게 복인데, 여러분 자신의 일을 즐거워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몫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요 영혼을 사모하며 주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바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짧은 우리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이 이제 그의 몫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것을 잘 감당하고 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는 사형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형수는 그 전까지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5분이 남았을 때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생애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5분에서 3분이 지나갔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 삶에 대한 그 애착이 생깁니다. 2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2분이 얼마나 그 사형수에게는 여러분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1분 전이라도 이런 사형을 면제받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1분, 2분은 너무나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요 결국 버릴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 사람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고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보낸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여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운 떠나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생애에 만족을 누리고 정말 감사와 또 기쁨 있는 그런 또 인생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짐승과 분명히 다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의 여정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면서 또 우리에게 인생에 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오직 주여 하나님을 바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깨뚫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돌려져 갈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성 우리 비전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